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실패 없는 일상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7월 22일 목요일 큐티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카톨릭의 수녀이자 가난한 사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이 수녀님은 생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이 없어서 오는 고통, 모든 질병에서 오는 고통.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외로운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옆에 아무것도 없는 소외감이 아닐까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외로운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옆에 아무것도 없는 소외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더 큰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허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보다 가장 큰 고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등장하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울러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사야 4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교만해서 만들어낸 물건이자 형체일 뿐입니다. 우상은 말할 수도 없고 무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공허함을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허함을 구원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된 구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 구원은 화해와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우상과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공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허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떠나거나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공허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초대장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로 초청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의 길로 초청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열방 중에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서 열방 중에는 모든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실까요? 18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아멘.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환경은 공허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명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환경에 생명을 선포하셨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허했던 환경을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공허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초청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신다는 말씀이 본문 이사야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길로 초청받은 모든 인간들 중에는 그 초청에 응한 인간과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인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초청에 응한 인간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형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인간은 우상에 빠져 살다가 세상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인해 또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형되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잘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조주, 구원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기쁨의 날을 기대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내기에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삶.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회개의 삶은 단순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로만 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삶은 말로 하는 회개와 아울러 회개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까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거나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입술로 회개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상이 나의 마음과 삶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현대그룹 창시자이자 명예회장 고 정주영 회장님은 생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코로나 위드, 코로나와 함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위드 시대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시련은 될 수 있지만 실패는 될 수 없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에서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어렵고 험난할 수도 있고 평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상관없이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형되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는 인생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내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코로나 위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평안과 위로로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대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비대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맡겨주신 주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 날마다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